praying in English. 영어로 기도하겠습니다. Father, in the mighty and most holy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가장 높으시고 위대하신 예수님, we give you glory, we give you honor and adoration. 당신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Father, we come to you in repentance. 당신 앞에 회개로 나아갑니다. Forgive us all sins of omissions and commissions.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Your word says that wherever two or three gather in your name, 두세 사람이 당신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you are always present with them. 그들과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Father, we believe that today you are here with us. 오늘 이 시간에 당신께서 우리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We pray, my Father, that your will may be done in our lives. 당신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Today, Father, I pray for all the members of this church, 오늘 이 시간에 이 모든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that you may continue to protect us and to be with us. 당신의 그 끊임없이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니 보호하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Thank you because of our pastor, Pastor Yun, 목사님, 우리 윤아 목사님, even because of the word of today, 오늘 말씀을 통해서 that your word may touch our hearts, 당신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게 해 주시옵소서. that we may live according to your will. 또한 우리가 당신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Even as we are waiting to be with you in your glory when you come to take the church. 당신께서 우리의 길과 또 이 교회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I pray all this trusting and believing in the mighty and most holy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예수의 존귀하시고 가장 높으신 그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 Amen.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한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제가 짧게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에게 올라가는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옛날에는 양을 잡아 피를 흘리고 소를 잡아 피를 흘렸으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잡아 피 흘려 드리는 예배가 되겠사오니 오늘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전하고 들을 수 있도록 귀와 입을 열어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만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복잡하고 우리의 생각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의 깊이는 깊고 그 끝을 측량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다양한 복잡한 생각과 하나님의 깊으신 생각이 충돌될 때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쫓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드리며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자, 하나님, 우리 샬롬 이마누엘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이마누엘. 샬롬.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아프리칸 파스타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제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이 설교가 지금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나가고 있다고 하니 지금 실시간으로 볼 필요는 없고요. 지금 뭐 같이 참여하면 되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혹 주일날 못 오시는 분들은 수요 금요 예배는 안 하고 아직은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혹시 또 타지에 계신 분들은 실시간으로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소서. 이거는 국어가 잘못된 국어입니다. 맞죠. 이게 맞는 국어죠. 근데 우리 그 원 성경에는 나라 이 임하옵시며, 그게 틀린 국어고, 나라가 임한다. 이 기도의 이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소리 좀 괜찮습니까? 뒤에까지. 예. 자, 나라가 있는데 우리 원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가르쳐준 기도의 내용입니다. 의외로 기도의 내용이 좀 군더더기가 없고 깔끔하죠. 그리고 실제 길지도 않습니다. 주기도문을 한번 쭉 외우면 1분 안에 끝납니다. 1분 안에 끝나는 기도입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다. 나라이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한다. 자, 그렇다면 나라가 뭔가요? 나라를 이제 우리 다른 말로 우리 한자어로 말하면은 국이 됩니다. 국. 나라, 국. 여기서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한자로 말하면 이제 천국이 되겠습니다. 자, 성경에 세 가지 말로 천국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늘나라. 이 세 가지 표현이 성경에 다 나오고, 이 세 가지 나라는 하늘에 있는 나라를 의미하기보다는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더 많이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라고 성경에 적혀 있어도 그게 하늘에 있는 하늘나라지만 이 땅에 하늘나라가, 이 땅에도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이 있는 표현이고 단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더 맞겠다. 자,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킹덤, 왕국. 자, 영어로는 킹덤입니다. 킹이 다스리는 돔이죠. 이제 왕이 다스리는 그 왕의 나라 말입니다. 우리는 이 단어를 의외로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알고 있나요? 혹시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김밥나라. 자, 김밥나라의 왕이 누구죠? 김밥입니다. 자, 청소나라의 왕은 청소고요. 요즘 경리나라도 있던데, 경리나라. 저를 부드럽게 쳐다봐주세요. 너무 환한 표정으로 쳐다보지 마시고 좀 부드럽게 쳐다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잉크천국 들어봤습니까? 잉크천국에서는 잉크가 왕일 거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뭐가 왕인가요? 하나님이 왕이죠. 그 하나님 나라를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나요? 하늘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는 무슨 내용입니까? 다시 기도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성경구절을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 기도 내용이죠. 기도문입니다. 자, 나라가 임하랍니다. 장소가 어딘가요? 지금 하늘나라는 하늘에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하늘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 내용에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디에 임합니까? 장소가 어디입니까? 장소는 이 땅입니다. 자, 이 땅, 그리고 어디? 이 교회. 그리고 좀 소리 조금 울리지 않나요? 이 교회, 울리네요. 조금 작아지시고. 이 교회, 이 땅,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학교, 지옥 같은 학교. 학교가 지옥 같으니까 학교에서 자살이 많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요? 학교가 천국이라면 자살이 일어나겠습니까? 지옥 같은 현장, 욕설이 난무하고 대패가 날아다니고 강목이 날아다니는, 망치가 날아다니는 현장, 지옥 같지 않나요?
지옥 같은 가정, 모든 가정이 지옥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달라는 기도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간이 천국으로 바뀌길 기도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이 이미 천국이면 좋겠죠. 그럼 이런 기도가 필요 없겠지.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의 나라가 우리 집안에 좀 임하게 해주세요. 우리 집에 6시에 퇴근하시고 아버지가 들어오면 우리 집은 그냥 지옥이 됩니다. 내가 학교에 가면, 현장에 가면 그것은 거의 살벌한 전쟁터예요.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뭐라고요? 네가 살고 있는 모든 영역, 그걸 이제 통칭해서 땅이라고 해서 따름입니다. 그게 학교든 현장이든 집이든 간에 그게 하늘로 바뀌어야 된다. 하늘나라화되어야 된다. 천국화되어야 된다. 이게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진짜 기도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크리스토퍼 목사님께서 이 기도 내용을 아까 대표기도 때 넣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 마태복음 6장 10절의 기도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장소가 약간 준지옥인데, 자, 이것을 천국으로 바꾸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주기도문 안에 포함되어져 있고 이것을 기도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 자, 그렇다면 왜 이것을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이 땅에, 현장에, 학교에, 여러분의 집안 안이 지옥 상태로 유지되는 것을 결단코 그분은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집이 지옥화되면 자녀들이 쓰러집니다. 그렇겠죠. 여러분의 현장이 지옥이 되면 출근하기 싫게 될 겁니다.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의 학교가 공부하는 것이 그냥 완전 스트레스 주는 어떤 것이 되겠죠. 그럼 학교 안 가겠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자, 이거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이것을 기도문으로 하신 하나님의 이유는 이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옥화되어가는 현장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 바꾸고 싶다. 그리고 이 바꾸는 시작은 뭐라고요? 기도로 시작한다. 하나님 나라가 내 현장에 임하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현장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꾸기를 원한다면 기도부터 시작하라. 할렐루야. 기도부터 시작하라. 오늘 군대 이야기 안 하려 했는데 우리 군대 간 여학생이 있어서 오늘 군대 갔다가 지금 오신 여학생이 있어서 지금 군대 이야기 하겠는데, 제가 우리 부대에 들어갔을 때 대대원이 350명 있었습니다. 제가 거의 10분의 1은 조폭이고요. 10분의 1은 조폭처럼 보였습니다.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하면은 얻어맞으니까 기도를 할 수 있는 장소로 화장실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옛날에 화장실은 동시처럼 생긴 그 화장실을 우리는 썼습니다. 그냥 앉으면 바로 밑에 응가가 고여있는 그 화장실을 우리는 썼는데, 그 당시엔 휴지 화장지가 지급이 안 됐기 때문에 신문지로 화장실 들어갈 때 신문지 들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신문지를 비벼서 쓰고 이랬는데, 그 기도를 할 수가 없으니까 화장실 가는 시간은 이제 군인들이 나를 터치를 안 했기 때문에 그 화장실에 딱 들어가면은 그 동시가 물이 이게 너무 더럽습니다. 그걸 이제 신문지를 쫙 깔고 거기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한 이제 2년이 지났죠. 그리고 이제 350명의 우리 부대원들 중에 250명이 교회 나가는 기적이 일어났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기도로부터 시작된다. 그걸 저는 경험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기도를 하든 간에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지만 1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때 우리 교회 크기 요거 딱 절반이었거든요. 요 절반 정도, 절반보다 조금 더 컸나요? 여기에 250명이 앉았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사열로 앉았습니다. 예배 드릴 때. 그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때가 있었죠.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많은 우리 신우회원들이, 그리스도인 군인들이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시작되고,
지옥과 같은 현장도 천국으로 바뀌게 되는 그 시작도 기도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 기도를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 성경을 많이 보는 거 하고요. 저도 내가 중고등부 때 성경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성경 10장씩 읽었습니다. 일주일에 성경 70장에서 100장씩 읽었습니다. 그 성경 1독, 3독, 10독, 20독까지 계속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올라갈 때 어느 젊은 목사님 오셔서 하는 말이 성경을 보지 말고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해라는 겁니다. 그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신앙이란 것이 그냥 성경 보는 것이 저는 신앙이라고 난 생각이거든. 그 당시 나에게 있어서는. 그게 다가 아니고 네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기도를 나누는 것이 신앙의 진짜 살아있는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매우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시간 매우 중요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요일날 금요일날 많이 나오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뭐라고요? 지난주에 뭐라 했습니까? 겨자씨. 지지난주에 겨자씨, 지난주에 누룩가루. 지금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기도로, 미미한 것처럼 보이는 기도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화장실에서 기도했던 그런 기도로 시작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드러났습니다. 지옥을 더 이상 지옥되게 하지 않고 천국을 바꾸는 거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저는 이제 방법을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나라, 이 지옥 같은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방법. 자, 첫 번째는 기도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시면은 자,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자, 이렇게 보통 설교하면은 회개하라 이렇게 들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면 여보 회개해요 이래 합니다. 네 말이야 너. 우리 자식들이요 회개해야 돼요. 저를 괴롭히는 상사가 한 명이 상급자가 한 명 있는데 그놈이 좀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회개하라는 말 앞에는 명령문이죠. 회개하라는 명령문은 리펜트입니다. 명령문 앞에 주어가 생략되어 있죠.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 것이 명령문입니다. 여기서 주어를 집어넣는다면 뭘까요? you입니다. you. 너, 네 말이야, 네. 너 회개해. 근데 우리는 이 메시지를 들으면 우리 남편이 회개해야 됩니다. 성경은요. 너그 남편을 지금 생각하지 말고 너 자신을 생각하라. 너 자신이 회개해야 이 땅에 천국이 다가온다. 할렐루야. 이 땅의 현장과 학교와 가정의 천국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은 남편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요. 네가 변화되는 것이다. 동의됩니까? 남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우리 와이프가요 회개해야 돼요. 그럼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될 겁니다. 그것은 너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와이프를 신경 쓰지 말고 그렇게 와이프 생각하는 너가 네 자신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어를 주어를 집어넣는다면 너는 회개하라가 되겠죠. You repent. repent의 주어는 you입니다. 나라 나. 그렇게 할 때 뭐가 된다고요? 천국이 온다. 할렐루야. 그럼 뭡니까? 천국은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는 것이다. 이곳에 지금 천국이 없으면 우리가 회개하기 시작하면 내가 회개하고 너가 회개하고 그가 회개하고 그녀가 회개하고 우리가 회개하기 시작한다면 천국이 이 공간 안으로 밀물밀 들러올 거고 내가 배팅하기 시작 하나님께 거역하기 시작하고 그녀가 우리의 자식들이 하나님께 반항하고 거절하고 거역하기 시작하면 이곳에 있던 하나님의 나라도 떠나가는 일들이 발생하겠죠. 여러분이 속해 있는 현장이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시작은 기도고 그 시작은 본인의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회개시키려 하지 마라.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 다른 사람은 회개가 안 됩니다. 내가 회개해야지 다른 사람이 변화가 되더라. 할렐루야. 그게 맞는 말이죠.
그럼 여러분, 내가 천국 들어가는 방법이 뭔가요? 방금 읽었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이 뭔가요? 내가 회개하는 거고. 그러면 이 공간이 천국이 되는 방법이 뭔가요? 우리가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 옛날에 전통적인 교회 예배를 이렇게 들어보면 꼭 그 예배 앞부분에 사죄 기도, 사죄 참회분, 회개 기도 이런 게 꼭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맞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 예배가 천국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를 하나님께 나열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죄악을 사해 주십시오. 내가 나쁜 놈입니다. 그 상급자가, 그 와이프가 나쁜 놈이 아니고 내가 더 나쁜 놈이죠. 저 김집사 저거가 아니고 윤집사가 더 나쁜 놈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내게 회개 안 하고 여보 네가 회개해 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회개하면 그곳이 천국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나는 회개하기 싫고, 자, 네가 회개해 라고 이야기하면 그 공간은 어떤 공간이 될까요? 그렇죠. 그 공간은 천국이 아니고 아마 지옥이 될 겁니다. 제가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부부 싸움 기록이 성경에 있을까요? 엄청 많습니다.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와, 이 무슨 사람들의 부부싸움 기록을 왜 이렇게 기록을 많이 해놓았나, 솔직히 좀 충격받았거든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적힌 첫 번째 부부싸움, 창세기 3장 12절에 이곳에 있는 남편분들에게 오늘 도전하겠습니다. 이 아담이 쓴 이 문장을 쓰면 오늘 바로 예배 직후 싸울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싸움을 걸 수 있고 언제 어디서든 싸움화시키고 지옥화시킬 수 있는 멘트, 문장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말이지 내가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결혼하게 해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 됐습니다. 그 내용 아닌가요? 어디서 많이 듣던 멘트죠. 자식들의 멘트입니다. 내가 엄마한테서 낳고 싶어서 낳은 거예요? 왜 우리 부모가 됐어요? 내가 다른 부모 밑에서 태어나도 더 행복했을까?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이런 멘트 조금만 더 보여주시죠. 자, 여자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문에 내가 먹었어. 그러니까 아담이 자기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어놓고 어떻게 합니까? 여자 때문에, 네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집안이라고요? 지옥 집안의 특징이다. 회개를 본인이 해야 되는데 이 여자가 조금 더 회개를 좀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첫 번째 부부싸움, 성경에 적힌 이 첫 번째 부부싸움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유, 본인이 회개하지 않고 회개를 떠밀 때 그 집안이 지옥화됐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이 아담을 쫓아냅니다. 에덴 동산에서. 나가 살아라 그냥. 충격적이지 않나요? 부부싸움 한번 잘못하고 하나님은 에덴에서 쫓아내버립니다. 자, 이제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두 번째 부부싸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부부싸움은 부부싸움이 되지는 않았어요. 남편이 너무 반대했기 때문에. 자, 마태복음 1장 19절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천국과 지옥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정을 예로 들어 천국과 지옥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회개를 해야 될 대상의 아빠인 내가, 아버지인 내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그 가정은 천국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그 남편이 나는 괜찮고 네 때문에 네가 이 집안이 이렇게 네 때문에 이래 되면 그 집안은 지옥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성경에 나오는, 이제 신약에 나오는 첫 번째 부부싸움도 아니죠. 이거는 그 남편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알고 봤다면, 결혼하려고 알고 봤다면 이 여자가 이미 임신을 했다. 그 남자 입장에서는 이건 그냥
그 이혼 사유가 됩니다. 실제로는 그 당시에는 성경이 뭐 이혼을 지지하진 않지만은 딱 하나는 여자가 가늠했을 때, 남자가 가늠했을 때는 잘라도 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자,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고쳤다. 여기서 이 집안의 특징이 나오죠. 조용히 그냥 덮어주는 겁니다. 미안하다. 그래, 니도 잘못했지만은 니하고 결혼하려고 했던 나, 아무것도 모르고 막 이렇게 성급하게 결혼을 추진했던 나에게도 좀 과실이 있으니 그냥 조용히 끊자. 니도 잘못했지만 나도 잘한 건 없는 것 같아 하면서 이 남편 이 요셉은 이런 의로운 모습을 보이죠. 왜 성경에 마태복음의 거의 첫 장을 이 부부 간의 관계 이야기를 올려놓았을까요? 창세기에 나오는 집안은 그냥 콩가루 집안으로는 저는 보여졌습니다. 뭔가 사건이 발생하면 전부 다 남 탓하는 집안이고, 이 집안은 남 탓을 안 해요. 그냥 알았다. 덮어주고 내가 더 잘못했다. 그게 천국의 집안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간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남을 회개시키려고 하지 마시고요. 장문의 손편지를 적어서 남편을 회개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가 회개하면 그 남편이 나중에 회개될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결론은 끝났습니다. 우리의 현장을 천국으로 바꾸려면 기도하고 회개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그 예를 제가 하나 설명해 드리죠.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9절. 삭개오 잘 아시죠? 약간 여러분 무거워진 것 같아서 밥 삭개요. 할게요. 설교할게요. 예. 자,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밥을 타인에게 잘 안 산 사람입니다. 근데 이름은 삭개오야. 쫀쫀하고 돈 안 쓰고 돈 벌어서 자기만을 위해서 쓰라. 그리고 돈 잘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 여기 토색이 나오는, 토색은 사기친 거 말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가격을 받아야 되는데 100만 원짜리 팔고 200만 원 받아보고 300만 원에 팔고 뭐 이런 일들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지금 이 삭개오의 삶은 지옥이었습니다. 지옥이었고, 이때 삭개오가 결혼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삭개오가 좀 키가 작았다는 기록이 있죠. 결혼했다라는 기록도 없어요. 그냥 한평생 결혼 안 하고 뭐 다가오는 여학생 여자들이 없었을 수도 있고요. 큰 목숨 걸고 돈만 벌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특징이 뭐라고요?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 사람이 지옥처럼 다른 사람들의 돈을 사기치면서 살아가는 삶, 지옥과 같은 삶을 허용하거나 방치하거나 내버려 두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 삭개오와 같은 지옥과 같은 인생을 천국처럼 바꾸고 싶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 사람의 삶이 천국이 되는데, 9절의 내용이 딱 끼어져 들어와 있는 겁니다. 자, 9절을 한번 볼까요? 죄송합니다. 8절. 여기 다 나와 있네요. 자,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만났는데 내가 이때까지 사기친 거를 다 이제 되갚으려고 합니다. 이때까지 밥을 안 쏜 거는 소유의 절반을 딱 잘라서 가난한 자들의 밥을 다 사주겠고요. 또 최근에 사기하고 이렇게 도둑질한 이런 것들은요, 4배로 다 갚습니다. 여러분, 이 4배라는 것은 신명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이 돈을 100만 원 떼먹었지 않습니까? 갚을 때 400으로 갚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도덕적 수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돈을 100만 원 떼먹으면 110만 원 정도로 갚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네가 100만 원을 떼먹었으면 400만 원으로 갚아. 여러분, 100만 원이니까 되지. 이게 1억으로 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에게 1억을 떼먹었으면 성경적인 원리는 4억으로 갚아라는 것입니다. 이거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내가 사기친 그 4억으로 갚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9절 볼까요?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빼겠습니다. 다른 말로 이제 체인지하죠. 킹덤으로, 나라로, 천국으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천국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할렐루야. 이 지옥 같은 이 집안, 삭개오 집안이 지금 오늘 천국으로 바뀌기 직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회개가 있었죠. 뭘 회개했습니까? 돈 떼먹은 거 회개했다는, 돈 떼먹은 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예수 믿으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럼 예수 믿었다는 증거가 뭔가요? 예수 믿는다는 증거가 회개입니다. 회개를 안 하고 회개한 척 쇼를 하면서 예수 믿었다라고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주장한다라고 주장해서 들어가는 곳이 아니죠. 내가 나는 천국 들어갈 수 있어요라고 주장한다라고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회개의 열매가 있는 자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할렐루야. 그럼 이 삭개오가 한 회개가 뭔가요? 돈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이 문제에 넘어가실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문제가 이제 오늘 드러났으니 이제 해결하시고 돌아가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친구 소개하죠. 제가 고신대학 88학번인데 얼마나 오래전에 대학을 다녔습니까? 고신대학 88학번 신학과 다닐 때 진짜 우리 집도 가난했지만 저보다 더 가난한 그 신학생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 친구가 내한테 돈을 빌려달라 하더라고. 그 당시 1,000원이었습니다. 1,000원. 지금으로 치면 뭐 한 10,000원 정도, 1, 2만 원 정도 되겠죠. 근데 그 진짜 없는 돈인데 제가 그 집에 가보고 너무 가난하더라고요. 우리도 가난한데 우리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친구가 가난하. 이 굴레를 벗어나야 되는데 집에 가서 내한테 밥을 주는데 밥하고 김을 딱 주는 겁니다. 무슨 맛김 이런 거 말고 그냥 굽지도 않은 그 김하고 간장 밥, 간장, 김 딱 주더라고 내한테. 그러니까 우리 둘이 서로 얼굴 쳐다보면서 그날 점심 먹었던 기억도. 그러고 내한테 1,000원 빌려달라더라. 1,000원 빌려줬을까요? 안 빌려줬을까요? 그래서 빌려줘야지. 빌려줬습니다. 그러고 제가 그 학교를 자퇴하지 않았습니까? 한 학기 다니고 자퇴해갖고 그 친구하고 관계가 끊어졌고 그로부터 한 5, 6년이 흘렸어요. 편지가 우리 집으로 왔습니다. 그 친구인 겁니다. 그 친구 이름 공은성 이럴까. 지금 삼천포 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뭐 미안하다는 거. 내가 그때 1,000원 빌렸는데 미안하다. 그 안에 1,000원짜리 하나 딱 들어있더라고. 근데 그 친구의 실수가 뭔가 4배로 갚아라. 4,000원으로 보내. 이자도 없이 그냥 1,000원만 달랑 보냈더라고. 1,100원이라도 보내지. 이런 마음이 들긴 들었지만 그래도 일단 봐주고. 근데 그 1,000원을 받으면서 야 이놈 양심 됐네. 양심 됐다. 여러분 삶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기도를 많이 한다고 천국이 이곳에 오는 게 아니고요. 삶을 바꾼 자들이 많이 모여야 그게 천국이 되는 겁니다. 네. 나도 삶을 바꾸려고 해야 되고 니도 삶을 바꾸려고 해야 되고 너도 삶을 바꾸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오면 그것이 천국이 되는 거죠. 기도만 많이 하고 찬양만 많이 한다고 그것이 천국이 된다는 건 쇼밖에 더 되지. 천국 흉내 내는 것밖에 더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토색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천국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저는 목사지만 오늘 이 사건과 관련된 양심 고백 하나 하겠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부산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집도 그때 좀 가난했는데 저도 돈을 한 빌렸는데 500원을 빌린 적이 있는데 그거 아직까지 못 갚았습니다. 왜냐면 내 학교 그만두고 그 친구하고 통화가 안 되니까. 실제 그건 떼먹은 게 됐죠. 여전히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2가지 주제만 더 말씀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꾸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기 시작하고 내가 속해 있는 영역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속한 곳에 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의의 증가, 평강, 불안의 소멸, 평안의 증가, 희락, 슬픔의 소멸,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의 증가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지옥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으로 바뀌게 되면 어떤 감정이 나타난다고요? 편안해지고 기뻐진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영역 가운데 임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아까 아담과 하와 생각해보죠. 그 부부싸움 현장. 하나님이 내가 이 여자하고 결혼한다 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서 나에게 결혼시켜놓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는데 내가 우리 집안 망한 건 이 여자 때문이죠. 지옥 아닙니까? 그곳에서 평강이 있을까요? 그 영역에 평강이 있겠습니까? 그곳에 의가 있나요? 사람의 죄를 덮어주는 의가 있습니까? 불의가 충만하고, 그리고 또 그곳이 평안합니까? 보기에 옆에 사람이 볼 때 평안스럽습니까? 불안해. 너무 불안하다. 또 그곳이 기쁨의 공간인가요? 그건 증오와 저주의 공간이지 않습니까? 요셉은 여자가 임신했다. 덮어주면서 내가 모른 척 해줄 테니까 그냥 가. 이래 했어. 그럼 그것이 의로운 곳이고, 그것이 편안. 그 여자는 안 그래도 임신한 것 때문에 가슴이 뛰고 있었는데, 불안해 했었는데, 덮어주니까 상대방이.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 그곳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결국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기쁨이 넘치는 곳이 맞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평안이 넘치는 곳이 맞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되면 뭐라고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평강이 올라오고 기쁨이 올라와야 된다. 기쁨이. 그래서 우리의 얼굴이 기쁨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얼굴이 바뀐다, 얼굴이 예뻐진다, 얼굴이 멋있어진다라는 건 아니고요. 우리 원판은 잘 안 바뀌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얼굴이 기뻐지기 때문에 얼굴이 좋게 보인다는 겁니다. 제 얼굴이 그래도 나름대로 양호한 편은 아닙니까? 아멘. 아하하하 아멘. 이거 뭡니까? 앞에 안 웃었으면 아멘이 감동으로 받아들일 때 아하하하 아멘. 괜찮습니다. 마음껏 저를 잡수십시오. 저는 진짜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옛날에 신앙 좋으면 방언하고 기도 많이 하고 금식 많이 하고 방언 많이 하면 난 신앙 좋다 이렇게 생각했고, 은사 열리고 이러면 그게 아니고, 진짜 신앙이 좋은 건 항상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게 맞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앞에 항상 기뻐하라가 있다는 걸 눈치채야 됩니다. 끝없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그 앞에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먼저 전제로 깔려있다. 항상 기뻐하지 않으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무색해질 수 있다. 여러분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무색해지지 않으려면 항상 기뻐하는 하나님 나라의 얼굴을 드러내야 된다. 우리가 결국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옛날에 어떤 유튜버 들으니까 이런 설교를 내가 들었어요. 11조에 대한 내용인데 11조를 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내지 말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유튜버였습니다. 왜 11조를 내지 말아야 되느냐라는 결론이 뭔가 내가 11조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딱 그걸 딱 넣은 순간 머리가 핑 돌면서 내가 예수다 이런 느낌. 네 왜 주를 위해서 사역하냐는, 주를 위해서 희생해 헌신해야 되는데 내가 희생입니다 이거 아닙니까? 내가 헌신입니다. 그런데 그건 조금 잘못된 표현이지만 지금 이거는 맞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현장에 임하고 학교에 임하는 건 맞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가 내가 돼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은 맞다는 겁니다. 내가 11조다, 내가 사역이다, 이건 좀 웃긴 것 같아요. 이건 그렇지만은 내가 예수다, 이것도 웃긴 거고. 근데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건 맞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 I am kingdom. 내가 킹덤, 하나님 왕국이 되면 내가 이제 기쁨이 충만하고 평강이 충만하게 흘러나갈 테니까 나를 만나는 모든, 나와 접하는 모든 공간들은 살아나게 될 거고 그곳은 희락과 기쁨이 충만한 곳이 되겠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방금 특징, 세 가지 특징, 의와 평강과 희락 중에 마지막 하나, 희락. 하나님의 나라가 지옥에 임했을 때 지옥도 기쁨의 공간이 되고, 그 지옥이 왜 지옥인가요? 기쁨이 없으니까 지옥이지. 근데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기쁨이 충만한 천국이 된다. 이 예가 되는 성경 구절 두 구절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말씀 마치죠. 한 덩어리만. 자, 사도행전 13장 52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12제자 내지는 그 나중에 이제 그 늘어난 수많은 수백 명의 제자들을 말할 겁니다. 그 제자들의 특징을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기쁨, 하나는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는가 하면 성령 충만을 추구합니다. 불로 주시옵소서. 불로 fire, holy fire, 이걸 원하죠. 근데 성경은 그런 제자들이 기쁘게 살았다. 왜 기쁘게 살았을까요? 제자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한 명 한 명이 의에 충만했고, 그리고 평안이 충만하고 기쁨 충만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제자들은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겠죠.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인 성령 충만 맞는데 그 성령 충만은 기쁨의 형태로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얼굴이 전도지가 맞습니다. 자, 한 구절 더. 누가복음 19장 6절 삭개오. 아까 삭개오가 자기 그 돈 문제 다 해결하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삭개오에게 찾아온 감정이 뭐냐? 감정의 변화가 급히 내려와 즐겁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나오죠? So he came down at once. 즉시 내려오고 welcome him gladly. joyful하게, 기쁘게. 원래 이 사람은 기쁨이 없었던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죄 문제가 해결되고 자기가 천국화 되니까 제일 먼저 생긴 정서적 변화가, 감정적 변화가 뭐라고요? 기쁨이더라. 불안함에서 기쁨으로, 우울함에서 기쁨으로, 의기소침함에서 기쁨으로. 이게 이 삭개오에게 지금 천국이 임했다라는 증거를 찾아보시오 라고 질문한다면 즐거워하며 저거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잖아. 희락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덩어리만 말씀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은 거의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필요한데, 하나는 회개고 하나는 기도입니다. 자, 마지막 지금 전해야 될 주제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지옥을 천국으로 만들고 싶어 하냐는 겁니다. 아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옥이 유지되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고, 마귀는 여러분의 집안이 지옥 상태로 끝까지 유지되는 것을 너무 갈망하고 있고, 마귀는 하나님은 정반대로 우리 삶과 우리 자식들 안에 있는 지옥적인 현상들이 정말 끊어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강렬한 솟구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렬한 갈망과 소원과 그거를 우리는 읽어야 된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이 갈망이 어느 정도 큰 갈망인지를 성경 구절로 확인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옥을 방치하지 않으신다. 지상지옥을. 예를 들어서 어디에 있었죠? 창세기 1장에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 있는 지옥이야. 거의 준지옥이었다 아닙니까? 그 하나님 내버려 두셨나요? 아니죠. 빛이 있으라. 그 여러 가지를 만들면서 천국을, 지상의 그 지구를, 그리고 지구 안에 있는 에덴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지옥과 같은 땅을 방치하지 않고 천국으로 만드셨죠. 또 예수님이 어디에 내려오셨습니까? 갈릴리에 내려오셨죠. 근데 갈릴리가 그 당시에 어떤 닉네임이 있었던 땅이었는가 하면 흑암의 동네라는 닉네임이 있었습니다. 흑암의 동네에 굳이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그곳을 천국으로 바꾸셨다.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 불러서 제자로 만드시고, 갈릴리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갈릴리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고, 갈릴리를 천국으로 이렇게 바꾸셨죠. 할렐루야.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이사야서 35장 6절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6절 7절에 이거 이사야 25인데 이사야 35
이사야 35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야 되겠네요. 자, 이사야서 35장 6절 7절. 예, 됐습니까? 이사야 35장 6절 7절.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고 벙어리 혀는 노래하게 하고, 그 다음부터입니다. 광야가 뭔가요? 이스라엘의 광야는 또 거의 대부분 또 사막입니다. 그래서 밑에 사막도 나오고요. 광야, 영어로 하면 뭡니까? 디저트 아니고 데저트. 광야, 데저트, 사막. 그게 이 지옥 같은 땅이 저주받은 땅이 뭐가 된다? 시내가 되고 물이 솟고. 자, 그럼 7절. 뜨거운 사막. 사막 중에도 뜨거운 사막이 있습니다. 고비 사막 같은 사막. 일반 사막은 조금 견딜 수 있는데 뜨거운 사막은 온도가 40도, 50도까지 올라가죠. 뜨거운 사막, 지옥과 같은 뜨거운 사막이 연못이 될 것이다. 메마른 땅, 이건 거의 광야겠죠. 황량한 땅입니다. 벌판 같은 것. 원천이 뭔가 하면은 그 샘물의 근원, 웰스프링이 됩니다. 이 펑펑 솟아나는 그 물. 시랑은 뭔가 하면 자칼, 레오파드 이런 계열의 동물입니다. 짐승들. 시랑, 이리, 늑대. 그러니까 눕던 곳에 풀과 갈대 부들이 날 것이다. 이게 뭔가요? 지옥과 같은 땅을 내버려 두지 않는 하나님의 지배함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집착이 계시죠. 어떤 집착? 지옥과 같은 상황을 내비두지 않는다. 결단코 내버려 두지 않고 바꾸신다. 할렐루야. 지옥과 같은 감정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울증, 눌림, 낙심, 불안, 패배의식, 패배감, 이런 게 꽉 눌려 있을 수 있겠죠. 그것도 그 지옥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것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걸 바꾸시죠. 성경 구절이 있나요? 있습니다. 저는 성경 구절에 없는 것을 설교하지 않습니다. 시편 30편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옥 감정을 어떻게 천국 감정은 기쁨과 평안이 천국 감정이고 불안함과 슬픔은 지옥 감정입니다. 이 지옥 감정을 천국 감정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집요함이 나타난 구절.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오늘 또 춤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슬픔 춤이 되고. 또 배옷이 뭔가요? 배옷은 상복을 말합니다. 장례복을 벗어 던지고 기쁨의 옷으로 갈아입다. 뭐죠? 하나님의 집요하시는 이다. 슬픔이 네 인생을 장악하게 내버려 두진 않을 것이다. 장례식과 같은 삶을 네가 30년, 40년, 50년을 살았는데 그건 내버려 두지 않는다. 장례식과 같은 인생을 결혼식과 같은 인생으로 바꾸시겠다. 이 내용이죠. 자, 이제 끝났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한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셨을까요? 왜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시려 할까요? 왜 우리의 지옥 같은 감정을 천국과 같은 감정으로 바꾸시려 할까요? 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랑이 가고 늑대가 물글거리는 그 땅을 바꾸시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아둥바둥하시고 그 역사를 일으키시고 하십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유. 신명기 23장 5절에 이유가 나와져 있었습니다. 이거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시는 이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다. 지옥이 변하여 천국이 되게 하셨고, 지옥 같은 사장님 밑에서 고통받게 하는 것은 그 당시엔 지옥 같아 보이지만 나중에 보면 그게 다 복이 되고, 모든 과정이 이런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과정을 허락하시지만 결국엔 나중에 복이 될 거고 천국이 될 건데, 그렇게 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주께서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이게 끝이었습니다. 너무 간단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이 지옥이라 하더라도 천국으로 바뀔 겁니다. 이유는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흑암의 갈릴리를 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를 보내서 흑암의 갈릴리가 부흥의 갈릴리로 바뀌게 되었을까? 그건 갈릴리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광야와 사막과 황량한 벌판들이 물이 솟는 공간으로 싹 바뀌게 한 이유가 뭘까요? 그 황량한 벌판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 그 힘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니까 그곳에서 물을 주고 샘물을 주고 시냇물을 터지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니요, 계속 지옥으로 살래요. 됩니다. 계속 지옥으로 사는 방법 두 가지를 소개시켜드리죠. 회개 안 하면 되고요, 기도 안 하면 됩니다. 그럼 그 상태로 그냥 계속 갑니다. 죽을 때까지. 그리고 죽기 직전에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근데 나는 이 삶을 바꾸고 싶다고 생각하면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주여, 나는 다른 사람들을 사기 쳐먹은 인간입니다. 내가 사기한 그것을 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주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을 바꾸면 그곳에 천국이 임하게 되겠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는 뭐가? 기쁨과 평강이, 의가 충만하게 되겠죠. 아멘.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 특징이 되는, 마지막 그 결론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으니 이 일을 계속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살아가시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불 좀 꺼주시고 우리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고 찬양, 예수 하나님의 공의 부르다가 나중에 이제 천사들이 찬양하고 후렴 부분 디코드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 하나님의 공의. 자,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이곳에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가 충만한 나라죠. 그래서 덮어줍니다. 마치 요셉이 마리아의 죄를 덮어주었듯이. 근데 그걸 덜쳐내기 시작하면 지옥이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덜쳐낼 권리가 여러분들에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덮어주는 역할을 해야지 덜쳐내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하다. 우리 삶 가운데 아직 나는 기쁨이 없어요, 목사님. 아직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임하면 기쁘게 살 수밖에 없다니까요. 내가 하는 일이, 노동이, 공부가 기쁜 어떤 게 됩니다. 사역이, 노동, 공부, 사역이 고역이 되지 않고 기쁨의 어떤 것들로서 바뀌게 된다. 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렇게 한번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하나님께 2-3분간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으로 시작할 것인가? 기도로 시작하고 무엇으로 시작할 것인가? 회개로 하나님의 나라를 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과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 평강과 희락이 충만하지 않다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강력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한 주간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그의 나라 임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이제 임하였으니
할렐루야. 예수님 가르쳐준 기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내가 공부하는 학교와 학급에 임하게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내가 일하는 현장 가운데 임하게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내가 속해 있는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우리 자식들에게 임하게 주시옵소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우리를 통해서 의가 나타납니다. 의는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는 것이 의입니다. 들추어내는 것을 잘하는 것을 은사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관계를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경우가 더 허다합니다. 진정한 은사는 덮어주는 은사죠. 그게 의로운 은사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안함과 우리 안에 있는 두렵고 떨림들이 떠나가고 평강으로 바뀌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입니다. 우리 안에 슬픔이 있었고 낙심이 있었고 낙담이 있었는데 우리의 마음이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으로 바뀌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가운데 임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이 교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이 교회가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교회 안에 의가 충만하고 이 교회 안에 덮어줌이 충만하고 이 교회 안에 평강이 충만한 교회와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있는 하늘나라는 천국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나는 천국에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나의 자녀들은 이 지옥같은 땅에서 너무 힘들게 사니까 나는 네가 살고 있는 이 지옥같은 땅과 현실을 바꿔주고 싶다. 천국으로 바꾸기를 원한다. 그것을 기도로 시작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이 사실을 가르쳐 주었다. 하나님 나라가 이 지옥같은 땅에 임하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그 내용을 내 아들 예수에게 가르쳐 주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받은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주여 기도합니다. 이 땅의 지옥같은 이 땅이 천국으로 바뀔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작은 기도가 맞습니다. 그런데 회개해야 바뀝니다. 바뀐 사람들이 많아져야 바뀝니다. 천국으로 바뀝니다. 바뀌기를 싫어하고 네가 바뀌어야지, 네가 바뀌어야지, 네가 바뀌어야 우리 교회가 바뀌어, 네가 바뀌어야 우리 집안이 바뀌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네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으니 우리가 바뀌어서 우리가 속한 땅들이 천국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였음을 이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하기 전에 오늘 또 어떻게 군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군대. 군대 어쨌든